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3월에 박사학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운동을 했습니다. 주로 러닝이나 그러니까 즉 달리기를 했는데요. 한 번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로 걷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주로 이제 음악을 듣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4월 달쯤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유튜브 그 알고리즘이 왜 또 찾아서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카톨릭 신부님들이 술을 왕창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시면 저럴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목회를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아느냐. 이러면서 내 머리를 봐라. 이 대머리가 왜 됐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빵 터져서 이렇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니,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외로워서 그래서 하는 건데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힘들고 외롭다고 하실까? 그리고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제 생일이 있거든요. 제일 제 친한 친구인 별리사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항상 5월달 되면 제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는데요. 이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안부 묻고 부모님 잘 계시니 또 재수 씨도 잘 있고 아기는 이제 몇 살이야? 초등학교 2학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원래 이제 외롭다는 말은 그 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2년 전부터 나 좀 외로운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영아, 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그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참 고민에 빠졌어요. 그 목사님 말씀도 있었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혼자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야, 도대체 결혼이 뭐길래 이 친한 친구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까? 얼마나 터프하고 얼마나 외로우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한참 하면서 한 달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는 과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 갑자기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결혼을 안 하고 후회하면서 사는 것보다 결혼을 하고 후회하면서 사는 게 더 낫다. 이 글귀가 떠오르고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후회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결혼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겁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외로움을 겪습니다. 비단 학생들 뿐만 아니고 회사원들,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사회잖아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남한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되죠.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신기한 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외로움은 자기 성찰, 즉 인트로스펙션이라고 하는 자기 반성의 그런 또 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외로움은 또 신기한 것이 혼자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여럿이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러다 그 에너지가 다 딸게 되면 그때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꼭 혼자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닌 감정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해외에서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5일 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한 30대 가정주부를 외부와 격리시킨 채 방에다 이제 혼자 있게 놔둔 겁니다. 5일 동안. 원래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도 없이 TV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게. 그 첫째 날, 둘째 날은 이 가정주부가 너무나 행복하죠. 육아에서 해방됐으니까. 근데 3일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어떤 외로움 같은 나쁜 감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감정을 치워버리는 어떤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과 대화하면서 외로움을 없애게 하는 그렇게 작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고 또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 심해지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거절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왕따 같은 걸 당해본 사람은 아는데 내 친구가 나의 의견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불안이 그 사람을 외로움을 더 가중시키게 되죠. 또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떤 시험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저도 예전에 수능에 그 실패했던 그 경험이 트라우마가 돼서 저를 계속 괴롭혔었는데요.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불안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하는 삶을 살지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뭐 잘생긴 사람은 외모, 아니면 체력, 능력, 아니면 재력,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사라진다는 그런 불안이 그 사람의 또 외로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바로 이 상실에 대한 불안과 그에 따른 외로운 감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롭의 손자요 베고라사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실 때 그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뒷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답니다. 준수하다는 뜻은 영어로 핸섬입니다. 잘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키가 남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훈남이죠. 뭐 저희 때는 가장 잘생긴 배우 하면 뭐 정우성이나 조인성을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차은우인가요? 그 친구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지금 태어났다면 사울이 떼돈을 벌었겠죠. 연예인이 돼서.
하여튼 이 사울은 능력을, 어떤 외모, 가진 것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쭉 나오죠. 뼈대 있는 집안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요. 정치적인 함의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2지파가 있었는데 남쪽에 유다가 있었고 북쪽에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입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하셨더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든지 그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치체제도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셨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명령을 하시고 통치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블레셋 같은 나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강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우리도 저렇게 블레셋 같이 강해져서 어떤 침략을 받지 않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자, 여기에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의 지금 이 상태는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자기 지파가 약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약한 지파에서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지금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준비가 안 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을 주셔서. 영어로는 changed, 그러니까 마음이 변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 하고, 자, 이 장면부터 드디어 이제 비극이 시작되게 되죠. 자,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일을 대신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왜 그 사무엘의 일을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왜냐하면 당시는 신정이 분리된 사회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업무는 사무엘에게, 그리고 통치의 업무는 사울에게 주셨거든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제사장 업무를 월권행위를 하고 나서 변명을 하죠. 첫째,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백성이 흩어지니,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함의가 들어있는데요.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왕 사울왕 하며 칭송을 하게 되죠. 그 인기에 힘입어서 그는 그 인기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 얘긴 즉슨 나의 인기가, 나의 권력이 상실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에 바로 휩싸이는 순간인 겁니다. 이 순간이. 그러면서 사울에게 고독이 찾아오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변명을. 블레셋이 왔거늘. 이 말은 사울이 지금 블레셋을 엄청나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지역 중에 철기, 무기를 재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기관총을 들고 싸우는 거고 이스라엘은 권총이나 소총을 들고 싸우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웠죠. 그러니까 이 고독감과 두려움, 이 두 개의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사울은 지금 여기서 월권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글렀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사울은 점점 더 이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이 계속된 실책을 범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 그러자 사무엘을 내치시고 이제 다윗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이죠. 사무엘 9장 1절 2절에서는 사무엘의 외모, 그 다음에 집안 내력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오직 다윗의 중심,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다른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가죠. 그랬을 때 7 형제들이 그 사무엘을 만나는 동안 다윗은 뭐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 순박한 그런 청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6장 14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그 손으로
그렇다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상태가 심해졌다는 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사울이 고독에 휩싸이면서 점점 실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 외로움이 어떻게 우울증까지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는 마음속에 번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니까, 즉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사울이 그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또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음악 치료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다윗을 바로 궁궐로 오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이 정치적인 입지를 갖게 만드는 또 사건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울은 점점 나락의 길로 걷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을지라. 완전히 사울은 이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사울이었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이 사울이 처음에 자신이 느꼈던 그 상실감들, 그런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울은 바로 고독에 빠지게 되고, 그 고독이 그를 우울증까지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감정이 완전히 그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 감정의 지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에 띄어서 그의 이제 우울증을 음악 치료로 해서 치료를 해주죠. 악기를 연주해서. 그러면서 신임을 얻게 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질투심을 유발하게 된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바로 사무엘 1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자존심에 금이 가면 상당히 화를 내거든요. 바로 그 사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 질투심이 화신이 돼서. 그래서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 보면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외로움, 고독의 장소가 될 수 있죠.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하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의 삶을 거치신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잖아요. 그만큼 이 광야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바울은 타이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급기야 그가 선택한 게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으로 투항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블레셋을 대단히 두려워했거든요.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반겼죠. 왜? 다윗의 용맹함을 알고 있었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군대를 편입시키고 다윗은 거기서 함께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윗은 블레셋에서 도망치게 되죠. 근데 돌아와서 자신의 거처를 봤더니 불에 탔고 아내가 사라지고 자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었죠. 그때 느꼈을 다윗의 외로움, 고독, 그건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백성들, 아내와 자식을 잃은 다른 동료들이 그를 죽이자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서 쫓기고 있고 블레셋에 쫓기고 있고 또 자신의 동료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기 말씀대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승리했고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노래를 시편 68편 1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오직 사울이 했던 것과 다르게 다윗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고독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죠. 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우울증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2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대인기피증 그렇게 해서 뭐 두통이 오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 우울증이 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험을 실패하고 그 서울대 못 가고 중앙대에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인생의 목표를 여러 개를 세웠었거든요. 첫 번째는 인생을 즐기자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많은 친구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를 만들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많이 맺음으로써 좀 사회, 인간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거 좀 깨닫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전화번호에 한 150명이 저장돼 있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을 다 만났어요. 지금이야 뭐 150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 만남입니다.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썼었습니다. 제가 그때 과외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러면 술을 사주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변리사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도 연락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받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자고 하면 다른 핑계를 대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저는 너무나 외로운데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어떤 관계에 대한 상실감, 제가 의지했던 친구 관계, 그리고 배신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외로움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깊어지는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변하게 되고 제가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2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신대원에 오게 되죠. 신대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졸업할 때쯤에 제가 이종근 교수님 밑에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 논문이 너무나 잘 썼고 진짜 너는 좀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유학을 가서 학자의 길을 가느냐. 근데 제가 그때 목회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15년도였거든요. 그때 영어학원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학원이 문을 닫게 되고 영어학원 목회자들이 대거 일선 목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거죠. 0명, 1명 이렇게 뽑는 겁니다. 몇 년을 계속.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하고 그래 그럼 유학 준비를 하자. 그래서 강남에 자취를 하면서 제가 그때 해커스 어학원하고 파고다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의지로 했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수업이었거든요. 걸어서 한 20분 걸렸는데 거기에 가서 학원에 가서 수업을 6시부터 듣고 10시면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 수업을 끝내고 이제 또 스터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하고 점심을 먹고 그럼 1시면 끝나요. 그럼 또 집에 와서 단어 외우고 공부하고 또 숙제하고 또 그 당시부터 이제 철학책을 읽었거든요. 그런 삶을 이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몇 개월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어학 공부라는 게 성적이 실력이 이렇게 쭉 향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향상되면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학 공부라는 건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오르고 쭉 가다가 갑자기 오르고 이렇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 침체기, 이 기간이 힘든 거죠. 제가 이제 이 텀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그 순간에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야의 이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너무나 외롭더라고요. 그 고독,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친구들 연락도 하나도 안 됐었고 마찬가지로.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학원 끝나서 집에 와서 책 읽고 잠자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하고 어느 순간이 됐어요.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려고 딱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지나간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수능에 실패했던 그 상처들,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배신당했던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것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4년을 했습니다. 2년 토플 공부하고 1년 GRE 공부하고 1년은 철학 공부를 했죠. 그렇게 4년을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강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고독을
외로움을 찾아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이 없었을 때 우울증에 걸리고 그 감정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 고독이 오고 외로움이 왔을 때 그 광야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제 내면의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혼자 있을 때나 부부가 같이 있을 때나 친구들과 있을 때도 외로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외로움을 받아들일 때 그 외로움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집에 들어와 가셔서 1시간 동안 한번 고독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1시간 동안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내 내면의 상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치유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그 기도가 끝나시면 나오셔서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